단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여름은 날씨가 무척 더웠지만 여러분 건강하게 또 가을을 맞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이 꿈을 꾸는 것도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는 꿈도 어려운 꿈을 꾸고, 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때는 꿈도 행복한 꿈을 꾸는 것이 보통이지요. 이 사람 사는 게 매우 힘들었는데 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같이 십자가를 하나씩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유심히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에 자기가 진 십자가가 가장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왕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지게 하지 나만 이렇게 더 길고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그리고 가다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이거 도무지 지고 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집 앞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톱을 빌려서 십자가의 밑둥을 한 도막 잘라냈습니다.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가뿐가뿐 한참 지고 가는데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잘라내고 또 한 두어 번 더 잘라내니까 십자가가 아주 몽당 십자가가 됐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어느 산 꼭대기를 올라갔습니다. 저쪽에 석양이 오는데 아주 커다란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먼 커다란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다 왔으니, 수고를 다 마쳤으니 빨리 와라, 곧 도착한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바로 그 큰 십자가 앞에 아주 깊은 구렁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거기 빠지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그런 구렁텅이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랬더니 저 건너 계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고 온 십자가를 거기다 걸쳐놓고 건너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걸쳐놓고 잘 건너갑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이게 몇 번을 잘라버렸더니 몽당 십자가가 돼서 도무지 걸쳐놓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바로 그날 저 아프리카의 리비아에서 온 한 사람이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레네 시몬이지요. 한낮에 아주 뜨거운 햇빛 아래 예루살렘으로 강물처럼 밀려가는 순례자들의 무리 속에 섞여서 그도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돈도 저축하고 아마 그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전과 그리고 그 뒤에 늘어서 있는 시온산,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유월절 잔치에 참석한다는 설렘으로 그는 마음이 아주 들뜨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참 가다가 그 무리 속에서 아주 참혹하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 유월절 명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에집트에서 해방된 이 명절에 왜 저 사람은 저런 참혹한 일을 당하나?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이 자꾸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쓰러져서 도무지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그 사람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병정 중에 하나가
이 구레네 시몬을 향해서 너 이리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사람이 지고 가다가 쓰러져 있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모욕적인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다는 것,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거민 중 어떤 사람도 끔찍한 협박이나 받으면 모를까 아무도 그것을 손도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십자가 지는 일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을 불러서 하려고 했다면 아마 거기에 폭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도무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온 아마 거의 틀림없이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가 말할 수 없는 망신과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떻을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날 저녁에 6월절에 절정이 될 잔치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피를 묻히고 부정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잔치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일생의 최고의 날이 될 뻔했던 그 시간이, 그날이 바로 그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레네나 예루살렘이나 모두가 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병정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형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아마 예수님이 앞에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뒤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란히 같이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별로 무겁지 않게 아마 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 옆에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참 걸어가다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애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 걱정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거기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일까? 그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가장 친해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을 함께 겪는 때 가장 가까워지는 것이죠. 군대에 갔다 온 많은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자주 하고 군대에서 함께 고생했던 친구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시절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같이 고생을 겪었던 사람과 가장 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아마 그분과 가장 친하게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참 고생이 많소. 내 대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주어서 너무 고맙소. 내가 좀 붙들어 드리리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때로는 예수께서 도우시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무거운 부담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시는 중에 쓰러졌습니다. 만일에 그 십자가가 골고다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거기 매달리시지 못한다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그 최후의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나선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사실은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사들도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는데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돕는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구레네 시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금요일 오후에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가장 재수없는 날이 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시몬은 그 금요일 오후에 조롱하는 잣배들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날의 수치와 불운이 예수와 사귀는 기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그는 나중에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매우 재수없고 저주처럼 느껴지고 또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위장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재정리하고 우리 가야 할 목표를 다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을 내리신다, 내가 하늘의 뜻을 어겨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불행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찾도록 부르는 하나님의 손뼉 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장애아인 자식을 키우는 일에 매여 참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서 배신이나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거나 불치의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 그대의 결혼 생활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재난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는 초청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 혼자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도록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내려놨을 때 거기에 시몬더러 못 박히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도록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이 시몬의 이야기는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때라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견뎌내기 힘든 고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저 큰 구렁을 넘어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고 가셔서 그리스도께서 상을 주시는 그날에 그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